제주의 역사 속으로 꾸덕꾸덕 걸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꾸덕꾸덕 걸어서 제주의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곳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딜까요? 아, 이렇게 쉬운 문제를. 아니, 관음사잖아요. 맞아요. 아니, 겨울에는 또 이제 눈이 내린 한라산 설경과 함께 보면 더 아름다운 곳인데, 오늘 왜 이 관음사가 나왔을까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산책을 가는 곳이긴 한데, 그럼 이 관음사의 창건주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냥 창건주요? 그런 생각.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겠죠. 모르겠죠? 물론.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두 분께 우리가 한번 직접 들어볼까 합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사단법인 복료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해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허남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네. 우리 아까 봤죠. 관음사의 창건주이자 또 제주 최초의 비구니인 복려관 스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복려관 스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 최근에 관련해서 또 학술 대회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자리였을까요? 지난 1월 10일에 있었는데요. 네. 근대 제주불교 그 진실을 찾다, 이런 거였고요. 내용은 이제 해달 스님은 무호법정사 항일운동을 말씀하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근대 제주불교에 대해 발표를 하셨는데 1920, 30년대의 그 불교 포교, 마남 스님이라거나 묵담 스님 이런 분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근대 제주불교 연구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관음사의 창건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곡된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을 해달 스님과 나머지 두 분이 밝혀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 주셨죠. 그러면 그때 다뤘던 부분들을 몇 가지만 또 오늘 이 시간에 네. 차근차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요? 자, 복려관 스님의 일대기를 짚어볼 텐데 일단 고향부터 알아봐야죠. 네, 복료관 스님은 제주도 화북에서 태어나셨고요. 본명은 안려관입니다. 네, 복려관이 이름이 아니었네. 네, 속명은 안려관이고요. 네. 1882년에 결혼을 하셔서 일남 3녀를 두셨거든요. 이제 그 이후 1907년에 이제 승려가 되셔서 1938년 승려 생활을 마무리하기까지 관음사 창건을 비롯해서 10여 개의 사찰을 창건하고 또 중창을 하셔서 근대 제주 불교를 일으켜 세우신 분입니다. 전 다른 건 지금 머리에 안 들어오고 결혼했다. 그러니까요. 자녀가 있다. 이게 딱 머리에 들어오네요. 왜냐하면 그 조선시기나 이제 고려시기에 이제 비구니들이 출가할 때는 이게 결혼하지 않고 출가가 허락이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되면서 승려가 되신 거죠. 아니, 네. 근데 어떻게 불교와의 인연을 맺게 된 건지 갑자기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 네. 이야기는 화면 보고 우리가 나눌게요. 여느 안악내처럼 안려관은 혼인을 하고 슬하에 일남 사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남 사녀라고 나오네. 3년. 3년. 지나가던 한 노승이 안려관 집에 들릅니다. 안려관은 스님께 시주를 하는데요. 나무관세음보살, 혹여 집안에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근심 맛이? 아니 딱히 근심이라는 건 어신디 무사맛이? 공을 많이 들이셔야겠네. 공일에 수가? 스님 그건 무슨 말일까? 보아하니 이 집 자손들이 단명할 듯합니다.
단명을 막을 길은 부처님께 공을 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니 부처님한테 공을 들이제 놓으면 어딜 강해사 될 건고예? 스님 계신 절이 어디과?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요. 보살님 마음속에도. 꼭 절에 가지 않더라도 늘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면서 지성으로 기도하시면 애군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어이, 옆이었네. 거기서 뭐햄서? 예. 아이고 어덩어리. 그 무사. 아니 고사 스님이 시주 받으러 왔당 날 뵈는 게만은 우리 아이들이 탐명 얻겠 맛이 경어형 공을 들여야 된대 너는디. 참,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얼굴만 보면 경 다 알아져. 이런 짓이. 하지만 알려가는 노승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알려가는 아침 저녁으로 정한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립니다. 처음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신 거네요. 영상 내용이 약간 사실과 다른 게 많은데요. 지금은 이제 문헌들이 나왔기 때문에 교차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서 밝혀진 거는 이제 제주도에 그때 승려가 없었고 절도 없었거든요. 복료관 스님이 불상을 받을 시기는. 그런데 이제 지나가던 스님이 이제 이 돌아가지고 집안에 뭐 우환이 없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식이 단명을 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느 부모가 못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복료관 스님이 이제 몰래 하다가 이제 이걸 들킨 거예요. 복료관 스님. 그러고 맨날 다니면서 막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다니니까 갑자기 미쳤나 어쨌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세음보살상을 발견을 한 거예요, 남편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관세음보살상을 이제 가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료관 스님 그래도 몰래 하다가 하니까 너무나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이게 부딪히고 하니까 그 본가 옆에다 집을 복료관 스님 얻어가지고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기도를 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불상을 모시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남편이 엄청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집에서 쫓겨날 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뭐 바람 핀 것도 아니지 무슨 보증서도 돈 날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단지 불상 모시고 기도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그 이영상 목사의 당오백 절오백을 불태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때 이제 불교가 그때 아마 소멸되는 것 같아요. 당은 다시 되살아나는데 그 다음에 이희태 목사라는 분이 오셔서 당을 재건하는 것을 뭐 용납을 하셨던 것 같은데 불교의 그 부활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1700년대 초반부터 거의 200여 년 동안 뭐 역사책이라거나 일반인들의 구술 속에 불교가 융성했거나 무슨 활동했던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200년 동안은 무불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화면에 탐나술렵도 예, 검포 배운 그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뒤에 불이 타고 있죠. 예, 저게 다 신당 아니에요? 신당과 사찰. 아 사찰까지였구나. 예, 함께 당오백 절오백이 불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아까 이희태 목사가 부임하고 나서는 네. 뭐 신당은 재건이 됐지만 신당은 재건이 됐는데 절은 복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책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불교는 뭐 쇠락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스님께서 이제 관음보살을 모시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라 이랬는데 민간에는 이 관음신앙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은 개남보살, 가남보살 뭐 이렇게 이제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면 황영등 전설에도 보면은 제주의 어부들이 풍랑을 만나 외눈박이 섬으로 표류를 합니다. 이 외눈박이 섬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인데
거기에 이제 황영등이 이 어부들을 구제하면서 너네들은 배를 타고 가며 계속 가남보살을 외워라.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거든요.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민간 신앙 속에는 희미하게 관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복려관 스님도 듣고는 아, 그 관음보살이구나라고 알고 염송을 하며 그것의 근원이 불교인 것을 조금씩 알아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상황은 어쨌든 불교가 쇠락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집을 나간 후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데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주로 돌아온 복려관은 초가에 부처를 모시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복려관을 주민들은 이상한 눈으로 보죠. 맥개라, 저게 뭐라? 저기서 무슨 요망한 짓 햄시니? 개매예 혼동아 안 보인 게만은 어디강 귀신부통하자? 집 밖에 나갈 생각도 안 해. 그자 저기 처박혀 기도한 지 몇 날 며칠이라. 아이고 정어당 우리 마을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돼주게. 무슨 대책을 세워서 아주.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네요, 스님. 예. 그러니까 이 복려관 스님이 일단은 이제 집에서 나왔잖아요. 근처로 나오셔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관세음보살상을 모셔놓고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불교는 1702년 이후에 한 200여 년간 종교로서의 불교가 없었다. 저는 이제 그 시기를 제주불교 암흑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입장에서 그 시대를 봐서는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계속 하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불상을 태워버려요. 왜 집에서도 쫓겨나? 거기에 또 마을에서도 쫓겨나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누군가한테 폐를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는 내가 계속 살던 고향인데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여기가 곰솔나무가 있고 한라산 밑에 쪽인데 어딜까요? 와, 전혀 모르겠는데. 바로 어딘지. 산천단입니다. 아니 우리 청백리 이학동 목사편에서도 맞아. 나왔던 그 맞습니다. 산천단 맞죠? 예. 그 전에는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천제를 드렸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운 곳에가 산천제를 지내다 얼어 죽기도 하고 힘겨우니까 산천제를 이 산천단 지역에서, 그러니까 제주대학교 바로 위쪽이죠. 거기에서 지내도록 했던 역사의 인물이 이제 이학동 목사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라산 산신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제가 이루어졌던 곳이죠. 그럼 이때부터 산천단에서 포교 활동을 하신 거예요? 포교 활동은 이제 일반인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일반인 신분이었고 불교 신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천단으로 이제 불상도 없고 그래서 산천단에 가서 5, 6년간 이제 그 혁암 선생님 기록물을 보면 이제 복려관 스님 직접 진술한 이제 이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아니 보면 아까 받은 불상 있지 않아요? 불상은 이제 거기 마을에서 이미 불태워 버렸잖아요. 맞아. 그게 없어졌구나. 불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스님이라면 불상이 없어도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시기에는 뭐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상은 하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제 불상이 없으니까 불상을 구하러 마을 곳곳을 다니다가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복려관 스님 약초에 좀 해봐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초를 알려주면 그걸 먹고 낫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음 신앙을 포교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복려관 스님이 하신 말씀이 후손들이 이제 전언하는 바는 관음 신앙은 먹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약초만 알려주면 그걸 먹고 낫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복려관 스님에 대한 지지 기반이 이제 생겨나지 않았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상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불상을 구하려 한 5, 6년간을 마을 곳곳을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불상을 구하러 복려관 스님 이제 어디로 가셨을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제주도 아닌가요? 아니면 해외인가요? 그렇게까지 제주도- 구체적으로 날려요. 해외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 안 시기에. 되죠? 안 되죠. 아니 그럼 제주도 왜냐면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목조 불상이 어디 있어요? 해인사.
해인사였잖아요. 그 합천으로 가지 않았을까? 합천? 합천이요? 아니요.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힌트를? 뭐가 있어요? 섬인데? 우도인가? 아, 우도는 소문 우도인 건데. 제주도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졌다고 여겨지는 섬. 제주도에서 가장 늦게. 예, 예. 그렇게 주면 저희 잘 모르고요. 몰라요. 어디서 배 타고 갈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아니, 여긴 전설이 있는데요. 어디선가 이 섬이 날라왔다고도 하고 떠왔는데 어느 여성이 섬이 떠내려온다 이랬더니 멈춰섰다고 하는 그런 섬입니다. 날라왔다. 날라왔잖아요. 모르겠는데? 비양도? 맞습니다. 비양도가 맞고요. 그런데 이제 복료관 스님이 비양도로 가신 건 1901년 봄에 비양도로 가시게 되는데 이제 건너가다가 그때는 목선이잖아요. 이렇게 건너가다 배가 풍랑을 갑자기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가 뒤집힐 뻔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우왕좌왕 하는데 이제 복료관 스님은 거기에서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이제 기록상으로는 안 남는데 비양도에 있는 주민분이 말하는데 그때 배가 뒤집혔다고 저한테 이제 그런 구술은 있거든요. 그래 그 말이 맞는 게 복료관 스님 깨어나서 보니까 바닷가 어느 집에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 날씨가 안 좋았나 봐요. 뭐 태풍을 만났거나. 이제 내가 이제 거기 바닷가 집에 깨어나서 보니까 있으니까 아 내가 이런 풍랑을 만나도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구나 하는 이제 그 관음신앙에 대한 확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복료관 스님 거기에서 관음신앙을 확신을 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제주불교는 관음신앙 위주로 흘러갑니다. 관음신앙 위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이후에 제주불교 신앙의 방향이 그때 결정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님, 그 관세음보살은 좀 들어봤는데 관음신앙, 그 관세음보살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관세음보살, 관음보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관세음보살을 줄여 말하면 관음보살, 세자를 빼고 관음보살이라 하는데 불교의 교주는 누구일까요? 부처죠. 네, 부처죠. 근데 현세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주변에 많은 보살들이 호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은 이제 그 모든 생명체들의 괴로움의 소리 또는 이제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거를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면 복료관 스님은 그때부터 그 곳곳을 일단 불상을 구했으니까 못 구했어요. 아 거기서 못 구했어요? 비양도에 불상이 없었어요. 아, 있다고 해서 갔는데 불상은 없었고 이제 거기에 그 비양도에서 이제 계셨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말하는데 복료관 스님 오셔서 여기를 갔다고 저한테 알려준 게 있어요. 터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불상은 없고 이게 글로 이게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거기 붙여놓고 자기들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불상도 못 구하고 대신 이제 관음신앙만 확신을 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럼 불상 없이 어떻게 또 기도를 계속하죠? 어쨌든 이렇게 그 스님이 되려고 하면 또 정식적인 절차 같은 것도 뭔가 있어야 되고. 원래 스님이 되려면 계를 정식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당시에는 제주에 계를 이렇게 줄 수 불상이 있는 없죠. 스님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육지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남 대흥사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옛 기록 중에는 뭐 꿈속에서 그 관음보살이 오셔서 대흥사로 가라 뭐 이랬던 이제 얘기도 있는데 이제 우리 저 스님하고 이제 그 복료관 스님이 나의 두옥문중인데 그 두옥문중의 몇몇 스님들의 구술에 의하면 아마도 목포로 가서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나중에 해남 대흥사로 가셨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구술을 하고 계세요. 합천 해인사로는 안 가셨나요? 그럼 너무 멀죠. 왜냐하면 1911년부터는 제주에서 목포까지의 정기 여객선이 확인이 되는데 이 복료관 스님이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스님이 되시려고 했던 때가 1907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1907년에는 목포로 가는 정기여객선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목포로 향하여 가셨고 거기서 좀 약간 몇 절을 다니시다가 인연 있는 대흥사로 가셨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복려관 스님이 이제 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목포 대흥사까지 찾아갔는데 대흥사에서는 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허름한 차림의 안려관이 해남에 있는 대흥사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관세음보살의 계시를 받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부디 소인의 머리를 삭발해 주십시오. 이 관세음 보살의 계시라니. 저 역시 계시를 받았지만 이 보살님의 행색을 보아하니 그 인연은 아닌 듯합니다. 저를 잘못 찾아오신 것은 아닌지요? 아닙니다. 전라도 해남 대흥사 맞습니다. 미안하오만 난 지금 귀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이만 나무 관세음보살. 출가를 위해 해남 대흥사를 찾았지만 삭발 수계를 받지 못한 안려관. 기도 정진이라도 정성껏 하기 위해 대흥사 주변 극락암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암자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렸는데요. 안에는 손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스님 한 분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두었을까? 잠시만 계십시오. 제가 가서 치료할 것을 구해올 테니. 그 길로 절에 내려가 된장과 재를 구해온 안려관은 상처에 된장을 바르고 그 위에 재를 뿌립니다. 손이 아니고 힘들 테지만 온몸에. 며칠만 참으십시오. 심한 피부병.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리고 며칠 후 상처가 말끔히 나은 스님과 안려관은 대흥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끔히 나을 수가 있었는가? 모두 이 보살님 덕분이지요. 나무 관세음보살. 보살님, 아니 이 보살님은 네, 맞습니다. 며칠 전에 찾아뵈었다. 우리 제주에서는 부스럼이 심할 경우 이렇게 된장과 재를 이용해 치료를 하곤 했던 터라 그걸 잠시 응용했을 뿐입니다. 이럴 수가. 난 스님을 이대로 영원히 잃는 줄 알았습니다. 장차 대흥사를 이어갈 대목으로 일본까지 가서 공부를 해온 스님인데 말입니다. 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모두가 부처님의 은덕이지요. 아니 근데 영상에 지금 보면은 스님을 치료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출가의 길이 열렸잖아요. 근데 또 머리를 안 잘랐어요. 그럼 수계를 바로 받지 못한 거죠. 자료상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저 내용이 아니고 복려관 스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제 그 박영희 스님이 봤을 때는 완전히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남루해서 거지 같았다고 그래요. 대흥사 스님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하이 클래스잖아요. 근데 하이 클래스에서 보니까는 이거는 정말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색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복료관 스님이 데려왔다가 하니까 이제 2년간 행자 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승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복료관 스님이 대흥사 스님한테 며칠간 기거를 하면서 이 산내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흥사 측에서 이거를 허락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복료관 스님 돌다 보니까 저기 극락암이라고 하는데 극락암이 아니고 대흥사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이제 한 조그만한 집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거길 지나는데 신음소리가 나서 복료관 스님 열어보니까 그 젊은 비구 스님이 온몸에 이게 부스러기가 있었고 이게 골마가지고 썩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료관 스님 이걸 한번 고쳐보겠다, 내가 고쳐보겠다 하니까 대흥사에서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스님 한 분이 이 복료관 스님 오기 전날 꿈에 이 환자를 고칠 사람이 내일 오니까 그 사람한테 이 환자를 보이라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니까 상처가 이제 꼬들꼬들 이제 이렇게 이제 차도가 있게 됐고 이 스님이 이제 왕쾌의 기미가 있으니까 대흥사에서 2년 동안 행사 생활을 안 했으니까 삭발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대중공사가 일어난 거예요. 대중공사가 뭐냐면 큰 사찰에서 이제 어떤 사건을 이제 해결을 하거나 공론화할 때 이제 전 스님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거를 대중공사라고 그래요. 딱 마침 그때. 예, 그때. 근데 대흥사가 1년에 한 번씩 수계법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음력으로 12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공론화가 이제 공론화가 돼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아,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행자 기간을 안 거쳐도 계를 줄 수 있다. 그래갖고 그러면 복료관 스님한테 계를 주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복료관 스님은 2년 행자 생활도 안 하고 이 행자 생활이 뭔 줄 알죠. 부엌에서 일하고 이제 모든 밑바닥에 이제 절 사찰에서 아주 아래 일을 전부 전담해서 하는 게 행자 생활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교육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전부 다 이제 생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승려가 된 거죠. 이제 그야말로 근대 제주불교 최초 비구니가 탄생을 한 거죠. 특채네요, 특채. 진짜 2년을 그냥 홀랑 얻었네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근대 제주 불교 최초 비구니가 된 거고 그럼 계를 받은 후에는 다시 제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계를 받으면은 또 거기 있어야 돼요? 다 스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계를 받았거든요. 그래요? 네. 법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법명을 모르겠어요, 내가. 군대에서 봤어요, 제가. 군대에서 향으로 제가 지져가지고 여기 흉터도 있는데. 맞아요. 초코파이 맛있게 드셨어요?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그리고 참, 봐봐, 내가 삭발도 했지. 아, 맞네. 딱 걔를 받으신 거예요? 행자 생활만 못했을 뿐이에요, 제가. 아, 2년. 아니, 삭발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행자 생활을 하면서 어느 기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승려가 돼도 되겠다 하면 이제 삭발을 해주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네. 네. 삭발부터 했어요. 군대 들어갈 때. 아니, 그래서 걔를 받았잖아요. 어쨌든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그럼 제주로 이제 돌아와요? 아니면 거기 뭐. 돌아와야죠, 뭐. 대흥사에 뭐. 1908년에 네. 그 이듬해에 1월 달에 제주로 돌아오는데 대흥사의 제주 포교당의 책임자, 포교사의 자격으로 제주에 내려와서 지내시다가 1908년 4월 초파일 때 한 200년 동안 끊어졌던 초파일 행사를 처음으로 거행을 하게 되시죠.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절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 과거에 기거하시던 삼천단 쪽에서 초파일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제주 사회 분위기를 또 감안해 보면 그것도 반대가 굉장히 심했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때 공식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했다는 건 그래도 복료관 스님을 따르는 신도가 한둘은 있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하는 거예요. 기록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유추를 하는데 공식 행사를 마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복료관 스님은 그 초가집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 올라와가지고 밖에서 불을 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료관 스님 태워서 죽이겠다고 요물이라고 태워 죽여야 된다고 불을 질렀는데 이제 복료관 스님 뒷문으로 어떻게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이제 하염없이 이제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합니다. 복료관 스님이 한라산 가다 보니까 이제 백록담 아래에 본인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이제 두려웠겠죠. 예, 또. 자기가 이제 중생들을 괴로움을 내가 없애주겠다, 없애려면 내가 승려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스님이 됐는데 이게 전혀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바하고 반대로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이제 복묘관 스님이 이제 그 백록담 아래에서 한 7일간을 계셨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그렇게 7일간 계시다가 이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길을 내려오다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셨다고 그래요. 복묘관 스님이 떨어졌는데 이제 이게 나뭇가지에 먼저 떨어지고 밑으로 떨어진 게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봄인가요? 교수님 그때가 봄이죠. 1908년이니까 네. 봄 지나서잖아요. 이게 낙엽 같은 게 행사 이후였으니까. 낙엽 같은 것도 이제 이게 쌓여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복묘관 스님이 거기서 실신을 하신 거예요. 실신했는데 쬐까마귀 때가 와갖고 복묘관 스님이 쪼았다고 그래요. 쪼으니까는 이제 이게 정신이 든 거예요. 복묘관 스님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올라와 보니까 지나가던 노인이 산천단을 내려가 봐라. 그럼 스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한번 내려가 봐라. 그러니까 복묘관 스님이 산천단으로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운대사가 복묘관 스님께 가사를 공양을 하려고 온 거예요. 제주도를. 왔는데 복묘관 스님을 찾다가 찾아도 없으니까 산천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묘관 스님 만나가지고 가사 공양을 하고 이 가사를 받고 스님이 하고 싶은 불사를 하시라고 이러고 이제 떠나셨다고 합니다. 가사를 받고 가사 공양을 가사가 하고 뭐냐면은 가사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예 절에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가사라고 하는 거예요. 승복 아니에요? 아니 승복이 아니고 이거 우리 장삼 후에 이거를 이제 거치는 건데 수하는 건데 의례 이제 불교 의례를 행하거나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 스님들이 이제 이 가사를 수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읽는다고 안 하고 수한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공식 명칭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때 가사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고 검정색 종류였어요. 이제 가사를 드리니까 복묘관 스님 가사를 받고 간음사 창건을 결심을 해요. 거기에서. 그러고는 다시 이제 그 영실 쪽으로 올라가서 100일 관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절을 창건하는 게 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1901년 그 이제 그 산천단에서 수행할 때부터 요 1908년 사이 내내 많은 사람들을 그 약초학으로 아마 그 민감요법으로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왜 그 대흥사에 가서 어떤 분을 그 치료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제주분들을 약초로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덕을 좀 쌓고 그 공덕과 함께 많은 그 땅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시주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이제 김영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영림서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산림청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920년대 즈음에 이제 그 관음사에 와서 이제 그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분이 관음사 지금 있는 땅을 이제 불화하도록 중간에서 도와주고 나중에 이제 복묘관 스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1937년에는 등기까지 이제 마련해 주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 1901년에서 1908년 사이에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약간의 재정적 기반 그리고 약간의 후원자들이 썼기 때문에 초창기의 그 초당이긴 하지만 관음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관음사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여러 사찰들을 중창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909년에 이제 그 관음사를 창건한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사찰을 이제 그 중건을 하시는데 우선 옛날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름을 이제 남겼던 사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불탑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법화사, 하원리에 있는 법화사,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관음사, 그래서 이름이 고관사가 됐는데 이런 절들을 먼저 복원 중창을 하셨고 그 이외에 이제 뭐 이제 동쪽에는
백년사, 그리고 서쪽에는 월성사, 그리고 이제 제주도 시내에는 이제 제주도 포교당, 성안 포교당 이런 것들을 만드셨고, 많은 절들을 그 이후에도 계속 새로 만들기도 하고 중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 절도 없었던 제주의 과거의 옛 절들을 다시 복원을 했고, 그리고 또 필요한 곳에 포교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했던, 그러니까 최초로 근대 불교를 일으킨 의미를 갖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그 김인현 3.1운동보다 5개월이나 앞서서 제주에 항일운동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요. 그 절이 어딜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맞으세요. 왜요? 또 알아요? 이건 알죠. 일단 아까 1919년에 이제 5개월 전이면 1918년 10월 정도잖아요, 교수님. 네네. 힌트를 하나 그래서- 드릴까요? 그러니까 제주에 3대 이 대표 항일운동이 있거든요. 첫째가 이제 제주 해녀 항일운동이 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조천 만세운동이 있어요. 네네. 이제 그 세 번째. 네. 여기 막 절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절 막 이야기하셨잖아요. 10개 정도. 거기에도 나왔어. 있잖아요. 네, 나왔어. 거기서 그 세 글자 법정사.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무호 법정사 항일투쟁입니다. 항일투쟁의 근거지가 바로 이 법정사인데, 이 법정사는 복려관 스님께서 한 1911년경에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1913년이나 14년 즈음에 김연일 스님을 비롯한 몇몇 분이 와서 이제 주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1918년 그 김연일 스님을 비롯한 몇몇 스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합하여서 이제 항일운동을 벌인 거죠. 이제 주재소를 공격하고 불태우는 이런 이제 항일운동이 시작됐는데, 워낙 화력이 약하다 보니까 일본군에 의해 쉽게 좀 진압된 아쉬운 이제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민중항거의 1년 전에 제주에서 그 항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아마도 중앙에서 먼 제주이다 보니까 일제 수탈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참지 못한 제주 민중들이 불교 스님들의 지도 아래 항일운동을 시작한 거라 할 수 있죠. 그럼 법정사 항일운동에 있어서 네. 복려관 스님도 역할을 하셨나요? 복려관 스님은 뒤에서 이 사찰의 재정적인 후원을 하시고요. 기타의 많은 물적 후원을 하셔서 이 법정사가 존속할 수 있고 활약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을 해주신 역할을 했죠. 와, 아니- 물자라든지 뭐 조직적으로 기반을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주신 인물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 문도 중에 안광호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구술을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물질적인 것들을 이제 무호 법정사기 항일투쟁에도 지원을 했고, 또 해남 대응사 쪽에도 독립자금을 댔다라고 하는 구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복려관 스님이 의식주는 물론이고 자금, 또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복려관 스님이 숨는 데를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지금 해보셨잖아요. 본인이 너무 많이 네, 맞아, 숨어 맞아. 다니셔가지고 한라산 어디 숨 장소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신을 해야 될 경우는 그 사람들을 그 피신 장소를 복려관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해줘서 피신을 시키고, 그랬고 이제 방동화 스님 구실은 복려관 스님의 그 도움이 없었다면 법정사 항일운동을 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구술 채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복려관 스님께서는 항일운동을 위해서 법정사를 창건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복려관 스님 법정사 창건한 계기가 뭐냐면 1909년에 7월에 이제 대응사를 가셨어요. 복려관 스님이 가셨는데 1909년 7월 9일 날 심저감에서 항일 인사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30여 명이 이제 다 거기에서 참사를 당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다음날 아침에 복려관 스님 그 광경을 보셨다고 그래요. 그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항일을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1918년
10월 7일 양력으로 10월 7일 새벽에 법정사를 거기에서 출정식을 합니다. 출정식을 마치고 법정사를 출발해서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까지 이어진 제주 도민의 무장 항일 운동이었어요. 몽둥이를 들고 이제 그렇게 한 운동이기 때문에 무장 항일 운동으로 봐야 맞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때 그 항일 운동을 할 때 그 방동화 스님이랑 김연희 스님, 강창규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지도가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가 방향을 트는 닷에 해당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항일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전국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일 운동을 봉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사 항일 운동은 전국적인 항일 운동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견인차 역할을 한 항일 운동이다. 우리가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1918년 요때 이제 스님들이 주축이 되고 또 김연일 스님이 한때는 뭐 선도교하고 연관이 되기도 한다 이러는데 다양한 민족 그 종교 세력들을 규합하고 또 하위에는 민중들을 함께해서 조직적인 민중 항쟁의 첫 번째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교인이셨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주인의 아픔을 뭔가 외면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종교인으로서 대중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존이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두리에서 비롯되니까 민족을 살려야 한다라는 목적의식도 함께 가지신 거죠. 그래서 중생구제라고 하는 큰 틀의 노력과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또 자그마한 어떤 그 노력, 이 두 가지가 합하여진 상황 속에 바로 중심에 복려관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복려관 스님은 근대 제주불교 최초의 비구니이자 또 근대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운 인물이고 뭐 항일 운동도 하셨고 또 여러 사회 활동까지 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사회 활동도 되게 많이 하셨죠.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스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그 일반인들의 그 뭐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운동 이런 것들을 조직하시고 또 뭐 예를 들면은 동수천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해서 이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데도 앞장서셨고 그 다음에 뭐 약초 치료뿐만이 아니라 기근구제회라는 거를 함께 만드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운동도 열심히 하셨어요. 아까 스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불교 소녀단, 제주 불교 부인회 이런 그 여성운동도 했고요. 또 불교를 넘어서 제주 여자 청년회 뭐 이런 조직도 함께 활동을 하셨고요. 특히 특이할 거는 뭐냐면요. 제주 불교 협회의 이제 김태민 등과 교류를 하는데요. 김태민의 부인이 바로 고수선 여사, 항일투쟁의 고수선 여사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려관 스님의 사회적 그 연결고리 속에는 많은 항일운동하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렇구나. 네. 그럼 이런 모든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제주 불교사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복려관 스님은 1702년 이제 제주 불교가 암흑기로 접어들었잖아요. 그 200년 동안 제주 불교 암흑기를 종식시킨 분이다. 그리고 복려관 스님은 근대 제주불교 최초 비구니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제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근대 제주불교 최초 승려입니다. 복려관 스님이. 그리고 이제 한라산 관음사를 이제 비롯해서 이제 이 한라산 관음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거든요. 근대 제주불교 시작을 연 게 한라산 관음사잖아요. 그래서 복려관 스님 근대 제주불교 중흥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려관 스님이 바로 근대 제주 불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복려관 스님의 일대기를 좀 차근차근 짚어봤는데 혹시 두 분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우리의 어떤 역사 문화가 이제 흘러내려오고 사상적 전통도 흘러내려오는데
이제 중세를 지탱했던 것이 이제 유교와 불교란 말이에요. 이제 불교는 물론 이제 유교에 의해 탄압당하기도 했지만 우리 민족을 지탱하던 두 개의 사상적 그 흐름이 제주에서는 끊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20세기 초에 복려관 스님이 다시 그 사상적 흐름을 복원을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큰 의의라고 할 수가 있고, 스님도 스쳐 지나가며 말씀하셨듯이 너무 우리는 이 역사적 주인공들을 남성 중심으로만 얘기했는데 여성적인 그 영웅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너무 스쳐 지나간다. 바로 20세기 초에 제주에 있었던 복려관은 그러한 여성으로서 어떤 민족운동도 하고 또 어떤 민족 종교운동도 했던 그러한 리더, 지도자로서의 어떤 성격 이런 것을 함께 갖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복려관 스님이 지금 제주 사회에 남긴 메시지는 막힌 길에서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바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복려관 스님을 기억해 주시고 법정사 항일운동, 항일인사를 기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을 때 20여 년간 복려관 스님의 생애가 왜곡된 것이 바로잡을 수 있고요. 또 법정사 항일 인사가 앉아야 할 자리를 빼앗겼거든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다가 앉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복려관 스님이 제주 불교사 안에만 머문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격변의 시대에 제주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행동에 나선 인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네. 참 뜻깊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이 복려관 스님을 기억하는 일은 단순히 이제 불교의 한 인물로서 기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현실을 어떻게 제주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또 겪었는지 이걸 이제 함께 돌아보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복려관 스님이 계셨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또 오늘 또 한 분을 또 알게 된 것 같아서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공시 아니에요. 아니십니다. 자, 그 복려관 스님을 제주의 역사 속에서 정말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그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주 역사길 위를 꼬닥꼬닥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